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해서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잠깐 금제 칼럼 보겠습니다. 주고 금제 칼럼. 알려면 접하라. 사람은 자신이 접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접하고 있는 것이 자신 안에 들어온다. 우리나라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말이 있다. 그냥 서당에 있다 보니 매일 듣는 것이 노노맹장. 이니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들어오고 비슷하게 알게 된다는 뜻이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알기 원하는 것을 자주 접해야 한다. 접하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서서히 조금씩 알아가고 어느 순간 확연하게 아는 날이 온다. 내가 병에 대해 알려면 병을 치료하는 곳에 가서 자주 접하면 사람의 몸을 알게 되고 병을 알게 되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산을 알고 싶으면 산에 대한 정보가 있는 곳이나 산을 내가 직접 접해보면 산에 대해 알게 된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전문가라 우리는 말을 한다. 그 전문가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어느 날 풍어를 읊는 서당계가 아니다. 이들은 직접 뛰어들어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접해보고 모든 것을 알게 된 이들이다. 이렇게 세상도 무엇인가를 알려면 끊임없이 접하고 또 접함으로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에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삶에 풍요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아닌 하늘을 알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접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천국을 원하면서도 천국을 접하지 않고 있다. 알려면 접해야 하고 그것을 알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음에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들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는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접해야 한다. 그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그러할 때에 어느 순간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처음에는 신의할 수 있다. 소경이 눈을 뜰 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복음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재차 예수를 접하자 그 소경이 만물을 밝히 보았던 것처럼 복음을 접하고 또 접하면 드디어 눈이 열려 하늘이 보이고 아버지가 보이고 진리가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그 복음이 이 땅에 희귀해졌다. 그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알게 되는데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접하자 엉뚱한 눈이 뜨여졌다. 잘못된 복음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 진짜의 복음을 가로막는 오히려 모세의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되어버렸다. 만약 복음이 세상이 말하는 말과 동일하다면 타 종교가 말하는 말이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치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들어도 온전한 복음이 아니기에 그것을 접하면 오히려 잘못된 것을 알게 되기에 접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이들은 복음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 이 사람은 이제 다른 것을 듣지 않는다. 오직 복음만 듣고 그 복음을 알려고 접하고 또 접한다. 그렇게 어느 순간이 되면 드디어 복음이 그 안에서 열리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복음을 말하는 자, 즉 풍어를 바르게 읊는 자가 된다. 그것이 아들을 낳는 것이고 생명을 낳는 것이다. 그가 바로 전도자이고 그가 바로 순교자이다. 그러기에 내가 알기를 원한다면 알기를 원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접해야 한다. 땅의 것을 알려고 애쓰는 만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접해야 한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접해야 한다. 그냥 신이하게가 아닌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알려면 알 때까지 접하라. 할렐루야. 복음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영의 계시를 받은 자만 복음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접해야 복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를 수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계속 접하고 접하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아, 하늘이 이거구나. 아, 천국이 이거구나. 아, 생명이 이거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아는가, 비밀을 아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비밀. 여러분한테 비밀이 있으면 비밀을 막 얘기합니까? 다 알게 얘기해도 비밀 아니죠, 그죠? 비밀은 극소수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나 말고 또 다른 한 사람. 근데 보통 비밀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비밀은 대부분 친한 친구한테 얘기해요. 그죠? 친구한테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종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친구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친구에게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친구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친구냐? 아니면 종이냐? 여러분이 아버지가 내게 하시는 말씀을 알면은 여러분은 친구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럼 뭐야? 여러분은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이 종이야. 종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보혜사 진리의 영이야.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을 가진 그가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세상 사람들한테 뭘 얘기해요? 그 비밀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너희로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한테 내가 친구라 말했지, 내가 너희한테 진리의 영을 줄 거야. 그러면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뭐예요? 그걸 증거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처음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한테 이걸 증거할 거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세상 사람한테 증거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처음부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언제 만났어요? 예수님이 30살 때 만났어. 제자들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대, 너희가. 근데 이게 처음이 언제 얘기냐면요, 태초부터야. 영원부터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야. 제자들이 언제 영원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30살, 예수님 30살 때부터 함께 있었는데, 그래서 3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가 태초부터 있었던 그때부터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걸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 가세요? 예수님과 어떻게 태초부터 제자들이 함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가?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은요, 진리의 영이 오면은 진리의 영을 가진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초에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도 태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너와 내가 함께 있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친구만 이해를 가게 되시면 친구만 이해가 가요. 성경은 비밀의 책입니다. 이 책이요, 여러분, 이게 비밀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어 있는 것인데 말씀하고 있어요.
만세와 만대로, 이 만세와 만대는요, 영원의 시간부터 모든 족속의 역사 속에서 덮여있던 이거야. 만세와 만대로부터 성경이 감춰져 있었단 말이야. 이건 영원전부터, 그리고 역사가 시작되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성경은 덮여있던, 감춰져 있던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근데 이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야. 우리 영어로 비슷하죠? 미스테리. 알지 못하는 거. 미스테리온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영어가. 미스테리온인데 이게 입을 다물다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 하나님이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비밀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있어. 말씀은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절에 가장 먼저 뭐라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 좀 전에 미스테리오는 비밀인데 입을 다물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드디어 뭐냐면 입을 열었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비밀을 이제 공개하기 시작한 거야. 비밀을 사람들한테 열어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예수님에게로 가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그 비밀을 열어서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로 가야 그 비밀을 듣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비밀은 뭐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셨어. 예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누구를 아는 게 중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아는 게 비밀이야. 사람들한테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별 문제 없어요. 별로 뭐 이렇게. 근데 예수를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비밀을 얘기하는 걸 누가 원수마귀가 싫어한다고요. 사람들이 비밀을 듣는 걸 싫어해요. 오늘 보면 27절에 이 비밀은 뭐라 말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기서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너희 안에 있는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깨닫다는 것은요, 이 깨닫다라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내는 것. 이게 깨닫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통해서 아는 지식, 자각, 구분, 이게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는 게 그냥 대충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아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알아야 뭐가 드러나는 거야. 비밀이 드러나는 거야. 비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확실히 아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보았을까요? 적게 보았을까요? 많이 보았죠. 그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이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야. 여러분 그 성경 한 절 외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이 성경을 통째로 외웠다니까요. 통째로 달달달달 외웠어.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통째로 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몰랐다. 비밀을 몰랐다는 거야. 문자는 알았는데 뭐는 몰랐어요? 비밀은 몰랐다는 거야. 그 속에 숨겨놓은 비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대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 유대인들이 뭘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했다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했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영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야.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 성경을 상고했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근데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한테 와야지. 근데 내게로 오지? 뭐 했다는 거야?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결국 영생의 예수를 죽였어요. 원하는데, 영생을 원하는데 예수를 죽인 거야. 영생의 근본이신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알려고 해도 진리의 영의 지식이 없으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야. 알려고 해도 몰라. 여러분, 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계시록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요. 어렵죠? 계시록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계시록 설교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왜? 어려우니까. 계시록 잘못했다가는 성경에 보니까 뭐 한다고요? 내가 생명에서 제하해버리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시록을 안 해. 그런데요, 또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 아무리 봐도 몰라. 봐도 몰라. 근데 이 계시록이라는 게 말이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어폐가 있는 거야. 왜 어폐가 있냐면요, 계시록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 목사님도 계시록이 어려워. 근데 이 계시록이라는 이 자체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폭로하다라는 거예요. 폭로하다. 하나님의 이 숨겨진 비밀을 폭로한 게 계시예요. 드러내다, 밝히 드러내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다. 아포칼립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밝히 드러내다. 그러면 계시록이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지. 당연히 하나님이 숨겨졌던 것을 밝히 드러냈으니까, 폭로했으니까 쉬워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계시록을 왜 몰라요? 왜 사람들이 계시록을 어려워합니까? 폭로되어졌는데, 밝히 드러났는데. 어폐가 있잖아. 사람들은 계시록 어려워해. 원래 계시록이 쉬워야 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야 되는 거야. 밝히 드러났으니까, 폭로되어졌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건요, 하나님의 비밀은 폭로되었지만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시하셨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비밀은 영.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비밀은 영으로 뭐 있다고요? 폭로되어진 거야. 영으로 뭐예요? 계시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뭘 가진 자만 알 수 있어요? 영을 가진 자만, 진리의 영을 가진 자만 진리의 영으로 폭로되어지고 진리의 영으로 밝히 드러난 그 계시록의 말씀을 뭐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영이에요, 육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육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이에요. 분명히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비밀을 입을 열어서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죠? 계시에서 그분이 입을 열어서 계시했단 말이에요. 계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육으로는 알 수 없어. 아무리 여러분의 성도를 봐도 육으로는 육적인 지식이 많은 자, 말로 언어학자, 뭐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모든 언어학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영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로 알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아무리 계시록을 보아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폭로했는데 밝히 드러냈는데도 영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사람 다 모르는 거예요. 육으로 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워? 육으로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야. 이 말씀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뭘로 해석해요? 그냥 육신으로 해석을 해요. 계시록도 육신으로, 성경 전체를 다 육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에베소 3장 3절에서 6절에 곧 계시입니다. 밝히 드러내는 거.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여기서도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예요? 계시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다 계시되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육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책이란 말이에요. 육으로 볼 때는 감춰진 비밀의 책이 성경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뭐였으면 깨닫지 못하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육으로는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고개 끄덕끄덕. 예수 믿는 사람이도 고개 끄덕끄덕. 그건 비밀 아니에요. 그건 계시된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육의 말이야, 그거는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요, 진리형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어려워야 돼. 그게 맞아요, 어려운 게. 그게 진리야. 그게 복음이야. 어려운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진리형을 가진 사람은 알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고개를 끄덕거려. 왜? 영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연명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12절을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그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게 외인에게는 뭐야? 비밀이 공개되지 않은 거야. 듣지 못한다는 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5절에 또 이렇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의 비밀을 누구는요? 진리의 영을 가진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이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완악하여져서 이 완악이라는 말이 이게 두껍게 살이 찐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야? 살이 두껍게 쪄가지고 감각이 무뎌진 거야. 무뎌진 거. 마음이 완악하여져.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주로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냐면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대상이 유대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대상들이. 근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대. 뭘로 그들이 살이 찐 거예요? 율법으로 그들이 살이 쪄가지고 완악해진 거야. 그러니까 뭐야?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야. 복음이 들어가는데 율법에 그 뭐가 있어요. 그 두께가 있어서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뭘로 여러분이 완악해졌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짓된 복음으로 아주 완악해졌어. 복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 세상의 논리와 이치, 가치관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복음을 계속 뭐 한다고요? 거부한다고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스승의 말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누가복음 9장 45절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18장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예수님의 당시에 감춰져 있었어. 숨겨져 있었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야. 왜 깨닫지 못합니까? 아직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풀어줘야 돼요? 보혜사 옆에 있는 예수가 그걸 풀어줘야 이들이 그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풀어서 가르쳐 주잖아요. 왜? 예수님이 뭐야?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그걸 풀어서 그러니까 뭐야? 그제서 알더라는 거야,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알려면 누가 있어야 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만 아버지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아야 아들을 알고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통해서 한다고요?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가진 자만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성경을 예수를 믿지 않고 진리 영이 없는 이들이 성경을 안다면 그건 뭐야? 그건 껍데기야. 그건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야. 껍데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써요. 내 오륜병을 치고 왼병을 맞으면 오륜병을 내고 속을 쓰면 거절하면 속을도 주고 이런 거 잘 쓰잖아. 뭘로요? 이게 문자적으로 쓰는 거예요. 거 봐라, 이렇게 하라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걸 뭔다고 얘기하잖아. 그건 껍데기예요. 그건 진리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 없는 이들이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보고 말하는 것과 진리의 영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같다면 그건 비밀을 모르는 자야. 진리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단계성에서 여기서 교회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하는 말과 절에서 중요한 말이 같으면은 그건 가짜라고요. 그건 거짓이라고.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이 인용해서 얘기해버리면 그건 가짜야. 그거는요. 그건 껍데기야, 껍데기. 비밀이 아니야.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울 김용옥이라는 석자 교수 있어요. 이 교수.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게요. 성경을 그 사람이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강해를 해서 책도 낸 사람이야. 그리고 뭐 한 사람이 그 강해를 해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에 탁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원어적으로 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냐? 그런데 그분이 한 내용하고 일반 목회자가 한 내용하고 같다면은 문제가 있죠? 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야. 둘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근데 사실요,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돌 김용옥 그분이 요한복음 강의한 게 목회자들이 한 훨씬 나아. 차라리 목회자 그 강의한 걸 들으면 돌 김용옥 강의한 게 훨씬 나아요. 왜? 어차피 여기도 거짓, 저기도 복음이 아니고 여기도 복음이 아니면은 차라리 훨씬 뛰어난 사람 말 듣는 게 낫죠. 요새 목회자들이 원어를 찾아서 공부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원어를 알잖아. 훨씬 나아, 차라리.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영의 책이에요. 원어를 알아서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영을 가진 자만 그 비밀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라. 하나님이 알게끔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진리의 영인 내 안에, 내가 진리의 영 안에 있을 때 그 비밀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알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16절이에요. 사실 이렇게 띄워서 보여주면서 하면 다 너무 좋은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한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 영원전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귀로도 못 들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단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육으로는요 절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거야. 오직 뭘 통해서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영이에요. 그 영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지혜를 창세전에 숨겨져 만대로부터 숨겨져 있던 그 비밀이 뭔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그냥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뭐 했어요? 그 비밀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전해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 바울처럼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자의 복음 전파가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들어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와 하나 되어 진리의 영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정확히 세워져요. 오늘 이를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도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것은 싸웠다는 거야. 싸웠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의 그 역사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야.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과 싸운 거야. 자신과 싸운 거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을까? 이 싸움의 대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쳐서 복종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 안에는 율법이에요. 그는 율법과 끊임없이 싸웠어요. 왜? 율법이 뭘 가로막아요? 복음을 가로막았거든. 가로막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율법주의자들하고 끊임없이 뭐 했다고요? 싸웠다고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예.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이게 이거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올라오는 사단의 사자, 율법을 가지고 오는 세력이에요. 법을 가지고 오는 세력. 그들과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싸운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도 그게 있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법이 여러분을 계속 뭐 한다고요? 정죄한다고요. 계속 여러분한테 들어온다고. 그것을 여러분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밀어내야 되는 거야.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완전한 것이 세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알기보다는 다른 어느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비밀을 알려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이 비밀을 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야 돼. 아버지, 나로 하여금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복음의 비밀인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비밀이 뭔지 알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골로새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느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에베소 6장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기도할 때 딴 기도하지 마세요. 나로 이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데 아까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들, 방해물들, 걸림돌이 있어요.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과 그 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력들과 뭐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이 비밀을 알려면요, 이 비밀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요, 교회 안에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만물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예요? 그 교회가 바로 나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안을 통일시키려고 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야. 교회가 나고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나요, 그리스도는 나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일하고 완성시키는 걸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비밀이요. 그것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뭐예요? 우리한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을 가진 자를 통해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서 10절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를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라는 거야. 하나. 이게 비밀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비밀의 완성은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완성은 예수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완성. 성경의 비밀은 예수예요. 성경의 완성은 예수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청구해도 안 됩니다. 다른 다 예수로 그냥 끝나야 돼. 그런데 그 예수와 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딱 되어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완성.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바로 나란 말이야.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누구예요? 바로 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고 내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래서 계시록이 그 비밀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그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완성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 완성이 돼요. 오직 하나님만 있는 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있는 나라. 사랑이 완성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완성이 돼.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성경이고. 근데 그 천국은 하나님만 있는 나라예요. 사랑이 완성된 나라야. 근데 그 나라가 천국인데 그 나라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로 끝나는 거야. 내가 창세 때 어디 있었다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내 친구 너희는 나와 함께. 그리고 이것을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결국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결국 나로 천국이 완성이 되는구나. 천국은 예수와 하나 된 이로 완성되어진 나라가 천국이구나. 이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게 비밀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비밀의 성취는 비밀의 완성은 예수이고 그 예수가 곧 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사람, 교회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 지금 몰라도 돼요. 아니 모르면 계속 들으세요. 듣다 보면은 심해졌던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밝히 보는 순간이 와. 이게 이거구나라고 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비밀을 아는 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을 줄 수가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물어보세요. 계속. 그래서 비밀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비밀은요 아무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친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비밀은 계시가 되었어요. 숨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냈어요. 밝히 드러냈어요. 폭로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폭로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영을 모르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가진 자만 이 계시를 알 수 있어요. 비밀이 창세 때부터 있었던 이 비밀이 이렇게 완성이 됐구나 라는 걸,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완성된,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비밀은 내가, 이 비밀이 여러분이에요. 비밀은 내가,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자, 그래서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에 아직도 비밀을 모르면서 말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비밀을 안 다음에 말할 수 있게 달라고. 거짓 것이 들어오면 완악해집니다. 완악하면 몰라요. 그 완악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완악한 자예요. 그들에게 아버지 긍휼을 허락해달라고 잠깐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비밀의 책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해도 세상의 지혜는 알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이미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 흘러왔는데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진리의 영을 통해서
그 계시된 그 말씀을 알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껍데기로 문자적으로 아버지 예수를 보고 믿고 또한 아버지 법으로 아버지 사람들을 더 완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들의 완악함이 깨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복음의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청세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완성이 되고 그 교회가 바로 바로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버지가 하셨던 비밀이요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고 그것이 바로 나였음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법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로막고 그 복음의 비밀을 아버지 대적하는 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비밀을 폭로시켜서 아버지 하는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을 가진 자는 들을 겁니다. 그 진리의 영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니 창세 때부터 아버지 함께 있던 그들만 아버지 증거할 수 있고 그들만 그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때를 어떤 이유 못 얻든지 이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